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또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반전의 하나님.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피겨 스케이팅 하면 김연아 선수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김연아 선수 때문에 사실 잘 몰랐던 이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과 또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일약 피겨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제패했는데 우승하지 못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계 아시안 게임 피겨 스케이팅입니다. 어제 동계 아시안 게임 피겨 스케이팅이 끝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최다빈 선수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동계 아시안 게임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최다빈 선수가 원래 출전할 선수가 아닌데 출전할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대신 출전을 했는데 이 선수가 바로 금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언제 자신에게 이 경기에 나갈 기회가 주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의 운동선수로 비춰줄 수 있지만 이 선수는 이미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고 이번이 자신이 출전할 때가 되었던 것이고 이처럼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는 우승이라고 하는 이 좋은 선물을 자신을 믿고 출전시킨 감독은 물론이고 온 국민에게 선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전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인 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작은 반대편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밥이 다 되면 밥솥이 예쁜 목소리로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쿠쿠 밥솥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쿠쿠가 맛있는 백미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맛있게 저어 드십시오. 조금 비슷했습니다. 밥이 다 되었음을 알려주듯이 잘 저어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시겠다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천하신 지 불과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령의 임재 전까지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소극적인 삶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와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무엇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폭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사도들과 제자들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2장 이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정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스데반의 순교와 이 교회의 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제자들과 성도들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행전 8장 8절에는요, 복음이 전파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초기에 비록 걸림돌과 또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예수 성도는 담대해진 주의 사도들과 또한 제자들, 성도들이라 해서요, 복음이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땅끝까지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우리에게 와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섭리주가 되시며 복음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울입니까? 과거가 있는 사람, 전력이 화려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 전도의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사도로 세울 수 있느냐, 그래도 좀 흠이 없고 남들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좀 납득이 될 만한 사람을 세워야지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열방을 향한 자신의 구원 섭리를 따라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 섭리, 구원의 섭리를 따라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창조주이고 섭리주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과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최고의 걸림돌이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오늘 사도로 부르심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이 사울이 만나기 전까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으로, 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스데반이 죽는데 바로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찬성표를 던지고 동의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이렇게 가해졌는데, 그때요 유대교의 행동대장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니, 유대교의 열심으로는요, 자기의 이 종교관으로서는요,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사울은요, 그 당시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바로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바로 오늘 그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9장 1,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런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후일에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고, 이제 자신이 후일에 이 자신의 변화된 그런 삶,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고백할 때에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그리고 26장 9절로 12절인데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사도로 세우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적합한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이런 과거의 이력 때문에 사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고요, 또 많은 성도들부터 교회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간과히 여기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여기 지금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또한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많은 문제점과 약점 그리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따라서 행하실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자신의 구원사역의 섭리와 스케줄을 따라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민족을 위하여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그런 신세. 그러나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여기던 그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책임지고 이끌 지도자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애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또 80이나 된 노인이 된 저 모세를 세울 수 있느냐, 세웠느냐라고 우리는 충분히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시라,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시작했어요. 연세가 90, 100세가 가까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많고 적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과 역대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7명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세 이 7 형제들 중에 왕을 뽑는 현장에도 올 수 없을 정도로 가정에서조차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너는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구나, 내 마음에 속 든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신데, 하물며 이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이 성취하는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복음의 대적자요,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인 이 사울을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을 준비하셔서 실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흔히들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삭개오를 만나서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섭리 가운데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사울을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호련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빛이 강렬하게 자신을 비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렇게 무슨 어떤 징조가 보였던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말입니다. 엄청난 반전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자신을 향하여 강렬한 빛이 비추었고, 그 앞에서는 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 저는요, 오늘 이 사울을 향하여서 호련히 이 빛이 그를 향해서 빛이었다 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요, 마치 이제까지 사울 자신이 한 일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가로막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요, 주님이, 빛 대신 주님께서 지금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 빛 안에 거해야 된다. 너도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안에 가고 남은 인생을 오직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인생임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사울은요, 그 어떤 부인도, 그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천하의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부인하지 못하도록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께서 이제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주셔서 반전을 이루시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는 사울이 거기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전하는 자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는 그 순간이 바로 그에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믿음의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흔적과 함께, 아픈 흔적과 함께 지금 복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이렇게 아픈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고, 그런데 그 시간이 뒤로 미룬 것이 아니라 바로 적시로 그 사역을 시작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8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도록 오는 그 사울이요, 다메섹 도시에서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이제 잡아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밖으로 가니까 더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반전의 하나님. 이처럼 사울이요, 복음의 핍박자요, 교회의 대적자에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을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바뀔 줄은요, 바울 자신도 몰랐고 아무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 섭리 가운데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때에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이젠 너가 사울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굳이 사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부산북교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언제요? 바로 지금 이때에 어렵다, 힘들다,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결과론적으로 복음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사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과 맞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짜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맞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거가 있고 흠이 많고 문제점 투성이인 사울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이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요, 정말 바쁘고 바쁜 가운데 힘이 들고 또 삶에 여유가 없고요,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늘 부담감을 간직한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요, 우리가 그 성령 임재하심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또한 분명히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성령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기 이전의 모습과 비슷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 사실 겁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잘 안다 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안다 하면 사실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요,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둘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요,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명까지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전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반전을 이루어 가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돌아서지 못하는 그 마음, 세상에 남아있는 그 미련,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자존심, 명예, 나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반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반전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찾으시고 또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를 마친 후에 이 개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아니라 할 그때에, 나는 못한다 할 그때에, 나는 어쩔 수 없다 할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를 향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고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는 복된 우리 부산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